화면 돌려. 성환이 이제 안 가서 좋으네. 질병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상태지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가 사실은 질병의 근원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게 언제 치료가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 이런 게 확인될 때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 상담은 반드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알고 있거든요. 뭘 알고 있냐면 영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적 존재냐라고 하면 창세기 1장 27절 그렇게 창조됐어요. 인간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죠? 생명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대해서 뭐가 알고 있냐면 내 뇌가 알고 있습니다. 내 뇌가.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그때부터 평안이 와요. 희한하죠. 안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올바른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그 상태를 사단이 딱 운명으로 쥐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인지가 안 되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1강에도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잖아요. 거기에 근원적인 그 성경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인간의 뭡니까? 죄가 들어와 결국은 행복이 없는 상태에 대한 인지단 말이에요. 인지. 이게 안 되니까 이 상태가 끌고 가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관심이 어디 있냐고 얘기했을 때 육신에 있습니다. 관심이. 육신적인 응답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예, 거기에다가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나의 근원적 안심을 주는 것은 뭐죠? 세상적 성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인지되어져 이렇게 되면은 가는 방식이 뭐냐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뭔가 틀을 갖춰가지고 내가 뭔가 이 틀 속에 들어오면은 사실을 먼저 안정을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틀이 무너져 버리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틀을 무너뜨리는 삶을 계속 삽니다. 예. 그리고 뜰도 지키려고 또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쓰죠. 이 여러 가지 뭡니까? 충돌이 뭘 만들어냅니까? 예.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목표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를 이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디로 가냐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율법주의는 반드시 틀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방식이 또 신비주의로 갑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인본주의를 갖고 있죠. 그렇죠. 이게 전부 종교거든요. 종교. 종교 생활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혼합되어 있든지 묶여 있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 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이거든요. 그렇죠. 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상이다. 사상. 그러니까 이 사상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가 되냐 무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고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지되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인지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으려면 이게 인지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지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세전에 구원 주셨다라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지되도록 만들어 답내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이게 인지가 안 돼요. 뭐만 자기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 치유는 이게 인지될 때부터 왜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게 인지돼야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지고 힘을 얻고 막 기도해서 힘을 얻고 답 얻고 이렇게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치유의 근본은 주님 앞에 무릎 딱 꿇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전까지는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까지의 뭡니까? 집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 안 했구나. 이게 집중해보면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있구나. 이게 집중의 결론이죠. 그게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지 않고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회개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답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요거 인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영성이 있는 것이고 요거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뇌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여기 인지된다는 것 자체가 상태가 바뀌고 있고요. 그렇죠? 요렇게 돼야 묵상이 되지요. 요거 안 하고 다른 것 갖고 한다면 똑같은 기독교지만 어쩌면 명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것처럼 느끼지만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안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상태를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은 오는 겁니다. 답 얻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답은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를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예, 요게 은혜의 시작이고 요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합니다. 뭐가요? 율법주의는 절대 인지 못합니다.
신비주의는요, 절대 인지 못합니다. 특히 인본주의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시키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 사람이 이걸 인지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 오거나 문제가 온 이유는 질병 때문에 볼 수 있도록. 뭘요? 나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고. 영적 문제 시작된 건 뭡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이걸 인지해야 돼요. 왜 우울하냐? 하나님 떠나서 우울해요. 그렇죠?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불안합니다. 그 모든 정서적, 정신적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 떠난 상태다. 그래서 근데 내가 죄인이다. 이게 인지가 안 되니까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자꾸 사역을 어렵게 하냐면 이건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근원적 치유잖아요. 근원적 치유. 근원적 치유는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 일하시도록,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치유됩니다. 여기에 반응을 안 하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반응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응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뭐만 됩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하도록만 해주면 돼요? 예, 집중하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집중하도록만 해주는 그 역할만 했는데 성령이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에 집착하잖아요. 내 각인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계속 들려가는, 쉽게 말하면 이 굳은 이 부분을 정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예, 이 틀이 결국은 깨질 때까지. 정으로 계속 한 곳을 쳐야 돼. 그래서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면은 안 깨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계속 한 군데를 찔러야 돼.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그게 집중이에요. 언제까지? 깨질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딱 깨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요? 그때 이제 딱 회개합니다. 그때 진짜 성령은 회개의 영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생명도 주지만 회개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회개가 아니고 진짜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함께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데 너무 마음을 뺏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으로 나를 찾지 않고 세상에서 나를 찾으려고 욕심부렸던 죄인입니다. 이게 깊이 들어올수록 치유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바울이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모르겠어요. 배설물이다. 나는 그것이 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모든 것 다 뭐요?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죠. 내가 약한 거 자랑하겠다. 그동안 내가 자랑하던 건 싹 다 거짓말이다.
요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전부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 아니고 진짜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이 인지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때부터 내게 다른 힘이 옵니다. 다른 힘.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그때부터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힘을 얻으려고 말씀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상처가 있으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희한하죠. 상처가 있으면 철저히 이렇게 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갑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래서 절대 이렇게 못 갑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 생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요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모든 통로를 스스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치유되려고 그러면 상처에서 나와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처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두고 내가 못 해줍니다, 이거. 하지만 이 사람이 치유되기까지 뭐는 할 수 있습니까? 함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 사람이 치유받아서 생각이 아닌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상한 행동을 하겠어요. 그죠? 하루에도 막 감정이 12번 막 34번 뒤바뀌고 막. 그렇죠? 상처인 사람은 그래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이렇게 행동했다가 막 저래 갔다가 막 그거요 곁에 버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해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요? 요거 인지하여 스스로 언약을 딱 잡아버리면 끝나요. 네, 그래서 언약 잡으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이제 여유도 생기고 뭡니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막 치달아가는 이런 걸 안 하게 되고 막 생각에 사로잡혀 막 가는 요걸 멈추게 되고 감정이 막 요동처럼 견디는 힘이 생기고 예, 요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 삶이 된다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영적 상태. 요게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요 영적 상태가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끝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내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끝나요. 요게 되도록 하는 게 요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드는 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이미 내가 뭐 속에 있습니까? 기도 속에 있죠. 그죠? 언약 속에 기도 속에. 그러면 사실 뭡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잖아요. 삶의 이유를 찾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 김선미 권사가 자꾸 포기를 합니다. 예, 이제 가망이 없어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러니까 막 이기고 싶은 게 없는 거죠. 이겨야 되는데. 환경을 막 이기고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진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언약이 정확하게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기도가 되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듯 한데 힘을 또 줘버립니다. 왜?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것은 절대 조건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건 절대 조건이죠.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죽일 수 있다. 분명히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죽일 수 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속에 있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네, 이거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없는 광야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는요, 절대 이거 못 하거든요. 이거로는 광야 못 나옵니다. 광야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 이거 다 버리게 만들어요. 네. 나도 모르게 이거 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것들을 하나님 광야 통해서 싹 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뭐 하면 돼? 오직 하게 만들어요. 뭐에? 언약에 오직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게요. 몸이 처지고 삶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어디서 시작되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사단이 속였습니까? 마음에서 속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이 4장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역사는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광야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딱 세우고 언약 딱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 그죠?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언약과 힘을 얻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뭐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마음을 단단하게 해라. 그래서 이게 된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게 딱 돼요. 그거 자체가 뭐죠?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 마음이 딱 단단해져야 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뭘 무너뜨려요? 놀라게 만들어서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뭐 못하도록? 일어나지를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을 얻어야, 네, 마음이 힘을 얻어야,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마음에 담아야, 이게 기도거든요. 마음의 언약을 담아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담아야 돼요? 신비. 내 마음의 비석에 각인을 써야 된다. 각인. 내 마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암송하잖아요. 뭐하도록?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언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마음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잖아요. 어디 있던 것들을? 마음에 있던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거의 대부분 전부 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심이 없으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틀을 만드는 거예요. 중심 있는 사람들은 틀이 필요 없죠. 그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10계명 틀을 만들어 놔야 돼. 근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10계명의 틀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마음에 뭐가 그래서 십계명의 1부터 4까지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렇죠? 5부터 열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마음 이거잖아요. 그럼 그 마음 표현이 뭡니까?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네 마음에 있냐?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면 해주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나와 동일시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비밀이 담겼는데 자꾸 이걸 뭔가 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 속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죠.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 인지하고 내가 여기서 완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두고 아침에 기도해라. 낮에 기도해라. 밤에 기도해라. 이제 요게 이제 우리의 24의 삶을 어디다 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없이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 혼란 옵니다. 왜 혼란 오냐?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인지하게 만드는 게 사역입니다. 치유의 근본은 중독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인지시켜 스스로 힘을 얻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거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네 믿음 좋다. 이거 자체가 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 뭡니까? 뭔가 막 이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면 참 축복받겠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인지하게 만들어요. 인지가 안 되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미션은 뭐 하느냐? 요거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인지가 안 되면 절대 상처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된 사람은 사실은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이니까 말을 못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말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한다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못하고. 어쨌든 자기가 인지가 안 된다 생각하면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여기서 딱 나와보면 알아. 치유되면 알아요. 그거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힘을 얻기 시작한다.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덩달아 막 가지 마세요. 남이 막 한 100m 앞서갔다고 해서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내가 한 1km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뒤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되면 남들보다 10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3대, 4대 예수 믿고도 이건 몰라가지고 망하는 집 천지입니다. 그러면 100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죠? 무당자녀인데도 이거 인지해버리면 그 영적 흐름과 병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깨달아버리면 우울증 떠나가 버립니다. 왜 우울하냐? 안 맞아서 우울해요. 영과 생각과 삶이 안 맞아서 우울하다니까. 그래서 요거 인지 딱 해버리면 우울 필요 없습니다. 왜 불안하냐? 이게 안 돼서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돼버리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사역이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가야 되거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해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사람이 해도 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많으냐? 이게 될 때까지 함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단 내가 이거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단계고 어떤 시간표인지는 알죠. 왜냐하면 이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가면서 기다리면서 시간표를 보고 지금 뭘 도와줘야 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닌데 안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봤으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치유 사역에 여러분 온전한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뭘 하려고 용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 용 쓰지 말자. 네, 그러니까 용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예, 애쓰지 말자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 바꿔라 이 말 자체가 전부 뭐예요? 용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지.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못 건드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안 믿어가지고 네, 그게 어렵지.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기 적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하게 확인되어 주님 앞에 참 회개가 시작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힘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침, 점심, 저녁을 정말로 주님과 함께 기도의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며 힘을 얻으며 답을 찾으며 갈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치유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